인터넷으로 여러분을 뵙습니다. 오늘이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린 지도 3주가 되어 갑니다. 아직은 아마 좀 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언젠가 다시 예배당에서 만날 날을 또 기대하며 오늘도 멀리서나마 이렇게 인터넷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이 오병이어 사건,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과 가까이 만나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위로와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첫째, 즉시. 오늘 말씀에서 처음 눈에 띄는 단어는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로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먼저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무리들은 빈들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라고 했으니 이 최소 10,000명, 15,000명, 많게는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내면서 제자들은 따로 급히 배를 태워서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왜 같이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을까요? 여기에 왜 즉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을까요? 이 사건을, 이 일을 짐작케 하는 모습이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말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많은 이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 이 제자들도 같이 있었고, 그러다 보면 제자들도 그 분위기 속에서 같이 휩쓸리고 동요할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재촉하시면서까지 즉시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과 물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자들에게 밤 사경, 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직접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보여집니다. 이 얼마나 급하고 또 얼마나 원하셨으면 그 새벽에,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이 갈릴리 바다를 직접 걸어서까지 제자들에게 다가가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의 기적도 행하신 일이 없으셨습니다.
40일 금식 후에도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그 사단의 유혹도 물리치신 분입니다. 육신의 몸이었으니 당연히 이 배가 무척이나 고프셨겠지만 그 힘듦을 그대로 다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바다 물결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며 두려움에 떨 것을 아시고는 그 새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기적을 행하시면서까지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는 두려워하며 유령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즉시로 그들을 안심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 즉시라는 단어가 쓰인 곳은 또 한 곳 더 있습니다. 바다를 걸어서 자신에게 오신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서 자신들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자 베드로가 자신도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바람 부는 바다와 물결을 보고는 겁을 먹습니다. 그러자 물에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즉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을 쓰인 이 즉시라는 말이 쓰인 이 공통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한 번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같이 휩쓸려서 교만함으로 잘못된 생각을 할 때였습니다. 또 다른 그 두 번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두렵고 무서워 떨 때였습니다. 즉, 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다가온 그 상황 때문에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즉시로 행동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의 연약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즉시로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33절에서 보면 이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해서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또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오히려 예전에는 경험치 못했던 놀라운 일들도 보게 되고 또 그로 인해 우쭐해하고 교만해할 만한 상황도 겪게 됩니다. 때로는 예수를 따르면서 한 번씩 파도치는 바다에서 물결에 휩쓸려 죽을 것 같은 큰 두려움 속에 빠지는 상황에도 처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결코 늘 평탄한 일만 겪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걸 아시기에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이 상황에 빠져서 같이 요동하지 않도록 그들의 시선이 상황을 향할 때마다 즉시로 그 시선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 처해진 상황입니까? 아니면 주님입니까? 사막에 사는 그 방울뱀이 나무 위 다람쥐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의외로
상당히 간단합니다. 방울뱀은 일단 나무 밑으로 기어가서 그 다람쥐가 있는 그 나무 밑에 딱 도착하면 꼬리로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다람쥐는 그 방울뱀을 쳐다보게 되고 그때 뱀은 무서운 눈으로 그 다람쥐를 노려봅니다. 그러면 다람쥐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비틀대다가 결국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나무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뱀은 아주 편안하게 다람쥐를 잡아먹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황에 취해 있을 때, 상황만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우리가 상황에 집중할 때마다 그 상황으로 인해 곤란을 겪고 힘들어할 때마다 즉시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손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상황에 너무 깊이 몰두해 또 몰입해 있어서 그 내미시는 손도 그분의 음성도 잘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들리고 보이는데 잘 반응치 않으니까 갈수록 점점 희미하게 들리고 또 잘 보이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님이 계신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상황에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상황을 넘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더 시선을 고정하는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둘째,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즉시로 행해 주셨던 주님, 그 주님께서 밤새 안간힘을 쓰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것도 이른 새벽, 그 파도치고 물결이는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서 오셨습니다. 배가 안 뒤집혀지도록 물을 계속해서 퍼내고 밤새도록 노젓는 것이 죽을 것처럼 힘들고 두려운데 그 깜깜하고 폭풍우 치는 그 바다 저 멀리에서 희미하게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희미한 형상이 제자들에게는 더욱 두렵기만 했습니다. 멀리서 보이는데 사람 형체 같은데 점점 가까이 오니까 이 마치 유령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파도만 해도 견디기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유령까지 보이니 얼마나 지치고 무서웠을까요? 살다 보면 가끔씩은 신앙생활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버티며 이 환경, 이 상황에 이 견디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 신앙생활까지 하려니 더 지칩니다. 상황도 쉽지 않은데 그것에 더하여서 신앙인으로 살려니까 해야 될 것은 또 얼마나 많은지, 참아라고 하는 것은 또 얼마나 많은지, 섬기고 사랑하려니 버겁고 힘들고, 안 하자니 혼날까 무섭고, 세상 일도 힘든데 신앙생활까지 하려니 지치고. 혹시 그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어렵게만 느껴질까요? 예수님과
온전한 친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멀어지니까 이 들었던 것이 남아서 두려움만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마치 유령처럼 무겁고 무섭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 새벽에 바다 위를 걸어서까지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멀리서 주님을 보며 유령이다라고 생각하며 더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주께서 즉시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님이 무섭게만, 두렵게만, 무겁게만 느껴지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돕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음을 여시고 주님을 조금 더 가까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듣고는 안심하고 있는 듯합니다. 더 이상 바람과 물결에 무서워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 바람이 멈추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과감하게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렇게 몇 발자국을 물 위를 걷다가 갑자기 물에 빠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고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 그 순간 바람과 물결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바람에 일렁이는 바다를 보고 베드로가 무서워한 것입니다. 그러자 물에 빠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고 즉시로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즉시로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더 이상 바다를 무서워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무서워합니까? 다시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 순간 바다가 무섭게 느껴진 것입니다. 옛날에 한 젊은 신하가 나이 많은 임금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임금님, 어떻게 하면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시험을 이겨서 나라를 위한 진정한 충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진 임금님은 그 젊은 신하의 뜻이 기특해서 의미 있는 일 한 가지를 시켰습니다. 임금님은 이 사람을 불러서 컵에 물을 가득 채워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컵을 그 젊은 신하에게 주면서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물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말고 제한된 시간 내에 마을을 한 바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만약에 한 방울의 물이라도 흘린다면 엄벌에 처할 거라고 하시면서 창칼을 든 군인들로 하여금 그의 뒤를 따르게 합니다. 젊은 제상은 괜한 질문으로 큰 곤욕을 치르게 생겼습니다. 제상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이 정해진 코스를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임금님은 크게 칭찬하면서 물어보았습니다. 자네, 그 시내를 돌아오는 동안에 여자를 봤는가? 못 보았습니다. 그럼 술집은 보았는가? 못 보았습니다. 그럼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나와서 구경하던가? 임금님, 저는 이 물컵 이외에는 아무것도 본 것이 없습니다. 이때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바로 그거야. 내가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노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시시한 일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법이라네. 성도들이 신앙에서 벗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과 나의 거리가 멀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목표가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똑바로 보지 않고 이것저것 다른 것에 한눈을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고 갑자기 모든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것이 두렵지 않은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면 파도도 물결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으면 바다 위도 걷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면 그 바다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파도치고 물결 일렁이는 그 바다 한가운데로 왜 걸어오셨겠습니까? 제자들의 상황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 삼으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홀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배를 타시고 따로 빈 들로 가셔서 홀로 계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이른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바쁘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은 기도했다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기도하셨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었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온전한 믿음도 생겨납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주님을 부르면 됩니다. 혹 한두 마디 핀잔은 들을지 몰라도 또 구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상황에 깊이 빠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도와달라고 말씀하십시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말은 사춘기 아이들이나 하는 말입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울고 싶으면 주님 앞에서 오십시오. 도와달라고 말씀하십시오. 주께서 찾아오시고 들으시며 위로하십니다. 당장 상황이 안 바뀐다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면 깨닫게 되면 상황 중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언젠가 풀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시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와 더 가까워지는 기도 시간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또 주와 동행하심으로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풍랑 속에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현실에 눌려서 주님을 못 보는 미련함이 저희에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주님,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이 한 주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